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효정입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셨네요. 올 한 해 운세를 보고 싶으시군요. 제가 당신의 카드를 뽑아드릴게요. I didn't know meaning of existence, boundary between fantasy and reality. I was able to go to the wonder. 올해는 참부모님처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군요.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겁없이 살아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이 두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도 생각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찌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하셨습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그러한가요?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 상황이 힘드신가요? 오늘 그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카드 풀이는 그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참부모님이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과 가계,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신 후 공생의 출발을 위한 참아버님의 심신훈련과 진리 규명의 노정은 어떠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의 종말 시대에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갖고 오느냐? 참부모의 자격을 갖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정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참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오실까요? 앞선 강의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가 활동하기 위한 내외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터전 위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이 성탄하신 시대적 배경과 환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경천 애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 등 하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이념을 가진 선민 국가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반도에 재림주님의 탄생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오셨고, 사탄은 이러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제강점을 통해 한민족을 비참하게 억압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말살하며 한국을 비참하게 억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의 역사를 가진 한국을 재림 메시아를 위한 제3의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1920년 전후는 시대적 혼란상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정세가 혼란한 시기였고,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로 나라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일시적으로 남아 독립을 쟁취했다는 조건이 되었고, 유관순 열사가 국가를 대표한 해와의 입장에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주관권 아래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위에 참 아버님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부터 정주군 덕엄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참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정주는 정할 정자에 고을 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고을이라는 의미가 있고, 상사리는 하늘을 흠모하며 공경하는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시대적 조건과 환경이 있듯이 메시아가 탄생해 잘 성장하기 위한
가정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부친 문경유 충부님과 모친 김경계 충무님 사이에서 6남 7녀 중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가문은 대대로 나라와 이웃을 위하는 전통을 이어나왔습니다. 참아버님의 조부이신 문치국 할아버지는 식구들 먹을 밥은 없어도 남을 먼저 먹였으며 종조부이신 문윤국 선생은 일가의 큰 재산을 임시정부의 군 자금으로 송금하고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에 관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김경계 충무님은 참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적 삶을 사시며 모자협조의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문용수 대형님은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응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예수님을 보아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을 복귀하는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린 시절 자연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자연에서 뛰어놀던 수많은 일화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읽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마치 에덴 동산의 어린 아담처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모든 것은 쌍쌍으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우셨다고 하죠. 그 옛날 참 아버님은 어떤 소년이셨을까요?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과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 참아버님께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죽으면 그 어미를 생각하며 울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 쌀을 훔쳐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잘못한 녀석이 이기는 싸움은 반드시 대신 맞서 싸우며 옳고 그름은 사생결단에 가려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7세부터 16세까지 서당에서 공부하시며 한문 분야의 기본 서적을 섭렵하시고 유학의 근본을 깨치셨습니다. 정주 보통학교에 다니실 때는 180여 쪽짜리 책을 하룻밤에 외우실 만큼 뛰어난 집중력과 암기력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따지 않고는 살지 않기로 칼을 꽂고 결심하실 정도로 학업에 대한 꿈과 열정이 많은 소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머무는 곳에는 사탄의 참소와 탕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기 참 아버님은 이러한 천진난만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참아버님께서 15세, 16세 무렵까지 3대에 걸쳐 집안의 차자들이 객사하거나 1년 동안 13명의 형제자매 중 5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레를 뽑아 장독에 쌓아둔 실타래가 아침이면 집 뒤에 높다란 나무를 거쳐 윗마을 나무에까지 감겨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둘째 누님과 대형님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시련은 결과적으로 참아버님의 가족을 기독교로 인도했고 청소년기였던 참아버님 스스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민족의 비참상과 가정의 시련을 보며 참 아버님은 삶과 죽음,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주로 생가 뒤편의 낮은 야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하늘과 담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후 우리 생명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등을 질문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고자 몸부림치셨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로 하늘의 인침을 받은 본인 부부는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천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는 하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6세가 되시던 해인 1935년 4월 17일 새벽, 오랜 시간 산중 기도 끝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은 인류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구해
한많은 하나님을 해병시켜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그저 평범한 개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할 재림 메시아임을 자각하신 참 아버님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세 어린 소년이셨던 참 아버님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끌어안으며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길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하십니다. 이 시기 참 아버님의 깊은 고민과 결의의 일단은 16세경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메시아 자각 이후 참 아버님은 학창시절 고행에 가까운 훈련을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심화시키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집에서 보내온 학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스스로 벌어 충당하셨습니다. 걸어서 통학하시며 아낀 교통비는 모두 적선하고 한강다리 밑에 빈민구를 들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험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경성 상공 실무학교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시절에는 명수대 새 예수교회에 다니시며 하늘과 깊이 교통하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주일 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져 참담한 현실 상황이 지속되자 참 아버님은 적국을 바로 알아야 그들을 국복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1941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일본 유학 시절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여러 서적을 탐독하시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놓고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시며 진리 말씀 구명에 열중하셨습니다. 둘째,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표를 정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락을 다 경험하시며 모진 심신훈련을 하셨습니다. 셋째, 유학 시절 내내 한인 유학생회 항일운동 주동자로서 지하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43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일본 학교의 학사 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도 1943년 9월 30일 조기 졸업 후 귀국하시게 됩니다.
비국 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용산에 있던 가시마구미 경성지점 정기부에 의무 취업하셨습니다. 1944년 10월경 흑석동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십니다. 유학 시절 항일 지하운동을 벌인 혐의로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5개월간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시마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적으로는 하늘이 준비한 섭리기대를 찾아 전국의 유명한 목사, 부흥사, 신령교단과 접촉하시며 그들의 영적 위치를 점검하셨습니다. 신사 참배 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대신하여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신령 집단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 예수교회를 열고 기독교 영적 부흥운동에 기여한 이용도 목사의 섭리적 사명을 대신한 세례 요한격의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씨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김백문 씨의 사명 실패로 좌절되면서 나만의 섭리적 기대를 찾지 못하시고 북한으로 섭리 무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메시아 자각 이후 약 10년간 천리를 밝히고 인격을 완비하기 위해 내적 준비 노정을 걸으십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안위는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인류, 세계를 위한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묵묵히 공성의 출발의 날을 준비하는 노정을 완료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표정의 도리를 다하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치열하셨던 참 아버님의 섭리적 준비 시절을 주셨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노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이 강좌를 선택한 당신은 항상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당신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을 포스트잇에 적어보고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보면 어떨까요? 냉장고나 방문 앞, 거울 같은 곳이 좋겠네요. 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고 자그마한 실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